불멸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 신의 죽음? 도무지 가당키나 합니까? 구약성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질되시거나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 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연결지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작은 예수 공동체가 헬레니즘 세계의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계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족장들의 유목민 종교 그리고 유대교가 전 세계 농경문화 사람들의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미르 종교가 기독교 기원 및 발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 다음에 아티스 제의, 데메테르 제의 이런 그 미리 종교들을 통해서 이 젊은 신의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도 죽고 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도 영생을 얻는가 입사식과 초월의 경험 미리 종교가 어떻게 선교 중심적인 종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미리 종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면밀히 살핀 후에 미리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공통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엘레우세스의 데메테르 신화와 제의를 가지고 미리 종교를 설명했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신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신화입니다. 나일강에서 다스리던 신왕 오시리스는 쌍둥이 동생 셋의 반란으로 살해됩니다. 오시리스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이자 부인인 이시스는 나일강에 흩어져 있는 동강강 시체 조각들을 찾아다가 다 껴맞춰요. 조립을 해요. 그리고 오시리스의 남근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결국 산자의 신 호러스를 아들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시스는 대단한 여자예요. 여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죽은 그러니까 남편 오시리스 신의 어떤 그 분해되어 있는 이 살조각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나일강에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껴 맞추잖아요. 조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에서 아들 호러스를 낳게 되는데 이 호러스는 결국 산자의 신이 돼요.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이고 아들 호러스는 그 산자의 신이 됩니다. 그 아비누스에 의해서 아주 거대한 장엄한 장례식을 받고 사자의 신, 죽은 자의 신이 됩니다. 이시스를 믿는 이시스 신봉자들은 입사식을 통해서 죽음과 재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호로스를 낳고 장례식을 받고까지가 신화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떤 제의예요. 이시스를 믿는 사람들은 입사식을 통해서 어떤 신의 죽음과 부활 또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멸이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닌 이전의 생에 대한 자발적인 죽음이면서 동시에 신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생으로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오시리스와 이시스 제의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티스의 신화입니다. 아티스는 자신이 사랑하던 요정 사가르티스가 키벨레에 의해서 살해되자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세하여 죽은 후에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영문으로든지 다시 부활해서 키벨레 옆에서 통치하면서 4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미친 듯이 춤추며 승리의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종교의 제의인 타우로볼리움에서 사제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 황소를 죽여 신의 죽음을 체험하고 자신도 신의 부활과 함께 구원과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아티스의 신화에서도 그 다음에 제의에서도 어떻게 돼요? 죽고 다시금 살아나고 또 자, 황소가 신적인 존재예요. 황소를 죽여서 신의 죽음을 체험해요. 그리고 자신도 신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 이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 고대 헬레니즘 세계에서 모든 미르의 종교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죄를 통해서 어떤 신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데메테르의 신화.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금 간략하게 보자면, 자, 엘레우시스 제의에서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는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 플루톤에 의해서 보쌈당에 끌려가죠.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사랑과 제우스의 중재로 1년 중 4개월은 지하에서 죽어 있다가, 자, 요것이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싹을 틔우며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자, 싹을 내고 줄기가 솟고 그러면서 그 곡식이 연걸면 출수하죠. 8개월은 지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죽고 살고, 헬레니즘 세계에서 엘레우시스의 제의는 죽음과 불멸의 개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대지의 열매의 성장과 관련된 의식을 거행했지만 엘레우시스의 의식은 그것을 죽음과 죽음에 대한 정복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미르의 종교에는 이렇게 이 죽음과 이 부활의 테마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젊은 신의 죽음과 부활. 자, 모든 미르 종교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되는 젊은 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요. 앞에 뭐 그 이시스와 그 오시리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티스도 그랬고, 데메테르도 그랬고,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는 티탄에 의해서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겨 살해되지만 레아에 의해서 되살아납니다. 아도니스는 신이 보낸 수태지 뿔에 찔려 죽지만 제3일에 다시금 살아납니다. 바알은 모태계에 죽임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환생합니다. 그리고 미트라스에 의해서 살해된 황소는 그 자신이 부활하지는 않지만 전체 피조 세계에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미르 종교는 이렇게 신화와 제의에서 젊은 신은 농경문화의 초목처럼 죽었다가 극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자, 여기 농경문화의 초목, 농경문화의 모든 그 식물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벽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벽시는 어떤 모판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논에 심기우면은 거기서 이제 쭉 자라요. 그리고 그 쌀을 내요. 그러면 뭐랄까요, 뭐 탈곡을 하기도 하고 종자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절대량이 먹거리로 들어가서 동식물에게,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공급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곡식이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종자로 남아있는 것은 이듬해에 다시금 또 심겨지고 또 죽고 살고. 자, 이게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 죽음과 어떤 되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말 영원토록 이 생명 현상을 거듭하는 거예요. 미르 종교는 바로 이 농경 문화에서 이러한 점에 착안하였고, 신도 마찬가지로 죽고 살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불변하지만, 그러니까 족장들의 종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유목민 문화의 이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런 헤브라이즘과 유대교는 이제 헬레니즘 세계 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전 세계의 농경 인구, 농사가 더 주업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필하는 그러한 종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미르 종교입니다. 미르 종교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라 달, 하늘이 아니라 땅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아주 작은 초생달로, 베이비 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볼이 차오르고 달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배가 불러져요. 반달, 그리고 보름달이 돼요. 보름달인가 하면 다시 또 여위어 갑니다. 그래서 살이 빠져요.
그리고 반달로 축소되고 초생달로 막 가늘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그 몸이 돼요. 죽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병사를 반복한다는 점, 이게 어떤 농사에서의 어떤 씨앗이고 곡식이며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의 농경 인구들은 농사를 짓는 어떤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신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을 보았고 신도 죽고 삶을 반복해야 되고 그 인간의 모든 생애, 인간의 운명도 그 안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의 죽음과 신자의 구원. 고대 그리스 종교는 신들이 고통과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미리 종교는 신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운명을 겪어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미리 종교의 신봉자들은 예배의식의 드라마에서 신의 운명에 동참하여 자신을 그 운명 속에 포함시켰으며 신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신의 보호 가운데 살며 불면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 헬레니즘 시대의 미리 종교 신봉자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입사식과 초월의 경험. 미리 종교에 가입하려면 금식이나 제의적 시스템이나 세례나 거세식과 같은 정결례를 치른 다음에, 이건 하나의 준비 과정이죠. 그 다음에 장엄한 성결식으로서의 입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입사식. 여러분 뭐 회사에 입사하는 것 굉장히 비슷해요. 종교에도 어떤 그 들어가는 예식이 필요한데 이런 가입식을 입사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initiation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와 같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정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절차, 예식을 종교학에서는 initiation, 입사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입사자는 스스로 세속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입사자들과 연합하며, 자, 이것이 어떤 거룩한 교통과 교제와 어떤 펠로우십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이 비밀을 간직해야만 됩니다. 그 외에는 비밀 성례문이 주어지는데, 이 비밀 성례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과도 같아요. 헬라로는 쓴테이마 또는 쓴볼론. 그런데 이 주어지는 것, 입사자가 이것을 받는 절차, 이 과정을 파라도시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신의 현시, 에포프테이아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신의 현시 뭔가요? 데메테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데메테르가 꿈속에 또는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나는 데메테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막 클라이맥스를 맞이해요. 아싸란 체험.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에서 입사식은 세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 과정,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정화의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절정에서 데메테르 및 페르세포네와의 만남. 한편으로는 데메테르,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데메테르와 그 딸 포르세포네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에서는 제의에서는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이 모녀를 입사자가 직접 만나 배웁고 아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입사식에서 입사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미리 종교에 가입하려면 금식이나 제의적 시슴이나 세례나 때로는 거세식과 같은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장엄한 그 성결식 텔레테이로서의 입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입사자는 신과 함께 죽고 극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앙으로부터 구원으로 바뀌는 운명의 과격한 전환입니다. 입사의 밤 다음 날은 새로운 생일로 여겨집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날을 성경책 안쪽 껍데기다가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내가 다시금 태어난 날, 이것이 나의 영적 생일이다. 그러니까 입사의 밤 다음 날이 새로운 생일,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옛사람은 과거에 그 전날 밤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날 밤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이시스는 운명을 바꾸고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입사식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 유명한 아필레이어스의 메타모르포세스 11권 24장 5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입사자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입사식이 끝나면 입사자는 신의 예복을 거치고 그리고 신을 옷 입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혹은 신을 먹음으로써 신과의 합의를 이룹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황소가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황소를 죽여요. 그리고 그 살을 먹어요. 그러면 신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황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신이 들어와 있고 나는 신과 하나가 되고 기독교의 성만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빵을 주시며 가르치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의 이런 미리 종교가 왕성한 이후에 원시 그리스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만찬에 참여해서 이것이 바로 6월절 만찬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헬레니즘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이 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시대의 미리 종교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입사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들어갈 때 얻게 되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혜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 종교가 어떻게 선교 중심적으로 되어가는가 이것을 이시스 종교, 이시스 제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리 종교는 선교 중심적이었다. 이시스 미스테리의 연중 가장 큰 행사는 봄철의 탐색과 발견의 축제, 그리고 가을철의 이시스의 항해다. 이들은 슬픔에 잠긴 이시스가 죽은 오시리스를 찾아 헤맨 것을 재현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동영상의 앞부분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어떤 그런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죽어요. 이시스는 자기의 오라비이자 남편인 오시리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막 엉엉 울면서 나일강으로 가가지고 오시리스의 막 갈기갈기 찢어진 그 사체, 살덩이들을 다 주워요. 그래가지고 다 꿰어 맞춰요. 그리고 남근 그 성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몸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게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신 호루스라고요. 그리고 오시리스는 아주 장엄한 화려한 장례식을 받고 이제 죽은 자의 신이 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오시리스의 죽음, 오시리스의 부활, 그것을 위해서 오시리스의 그 시체 조각들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고 이제 그런 축제. 그 다음에 봄에는 이런 걸 했고요. 가을에는 이시스의 항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시스의 신전이 어떤 그 바닷가에 서 있고 뭐 무릎 정도 잠기도록 신전을 지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시스가 이렇게 나일강과 관련이 돼 있고 뭔가를 찾아내야만 하고 그리고 항해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시스 제2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발견과 그 탐색과 발견의 축제는 이 슬픔의 방랑, 기쁨의 발견. 그러니까 그 이시스가 자기 남편 오시리스가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나일강으로 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방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시체 조각들을 다 찾아내요. 그래서 탐색과 발견의 축제는 슬픔의 방랑, 기쁨의 발견을 상징합니다. 이시스의 항해는 이시스의 큰 배가 헬레니즘 세계의 곳곳으로 항해하는 것으로서
나일강의 생명수가 넘쳐 흘러 지중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웅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요 어때요? 트로아스, 트로이의 목마들 할 때 트로이예요.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이런 모두가 다 헬레니즘 세계의 항구 도시잖아요. 이 배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교의 중심지는 지중해 연안,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중앙 북부에 있는 에게해의 어떤 거대한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스의 항해를 연상시킬 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이런 식으로 바닷가의 아주 거대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르 종교는 이민자들, 상인들, 군인들에 의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대부분은 이민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방랑 선교사들은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사도 바울도 방랑 선교사의 아주 완벽한 전형, 스테레오타입이죠. 자, 회심을 통해서 포교되는 것은 기독교와 미트라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그 선교 중심적인 종교로 뭐랄까 정착하기 전에 이미 미리 종교들이 이러한 선례를 보였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미리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공통된 특징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농경 문화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고 자연주기와 관련해서 풍년, 안전 등을 보장받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족장들은 뭐라고요? 유목문화. 유목문화의 종교는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하늘 중심, 태양 중심. 농경 문화에서는 뭐라고요? 땅 중심, 달 중심. 그래서 달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완전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그러들고 그리고 이내 죽고 사람도 그렇게 되잖아요. 곡식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미리 종교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농사력의 주기를 따른 초목의 죽음과 재생에 맞도록 젊은 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화, 그 다음에 어떤 제의적 재현, 신화의 암송, 제의적 재현을 포함하였습니다. 비밀 입사식을 강조하여 미리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식은 늘 비밀리에 행해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밀 종교 이런 뜻이에요. 미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래 종교, 쌀의 종교, 뭐 보리쌀의 종교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비밀 의식 종교라고 해서 미리 종교, 미스터리 릴리전으로 우리가 일컫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은 전수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구, 상징적인 표를 주어서 자, 이것을 파라도시스라고 한다고 했죠. 서로 알아보게 했습니다. 뭐 파라도시스 이런 것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 특징들은 뭐예요? 제의의 핵심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메테르,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종교에서는 어때요? 막 밤을 새우게 하고요. 지붕을 통해서 강렬하게 햇살이 쏟아질 때 그때 곡식이 막 흔들려요.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이러한 뭐랄까요? 액션, 그다음에 드라마. 여기에 비하면 현대 기독교 개교회들은 다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드라마가 좀 더 이 어떤 대중적인 폭발력이 더 강해요. 제의에는 거룩한 식사, 이 sacred mea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입사식은 이 끝나면은 입사자는 신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홀에서 어떤 이 거룩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거룩한 음식을 먹거나 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신이 가득하고 나와 내 신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요. 기독교 성만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괴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세 번 한 세 번째 전에 있는 그 동영상에서는 바카스
디오니소스 제의에서는 막 겨울철에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뭐 돼지나 이런 거 갈갈이 찢어서 피채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괴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입사자들에게는 어떤 불멸성, 신과의 신비한 합일,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 특권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리 종교에는 예비적인 학습과 비밀 지식의 전수, 파라도시스가 있었고 또한 완전한 혹은 정확한 지식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 알레고리입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에서 미리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에요. 디오니소스를 포도나 포도주와 동일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아폴로를 태양과 동일시하는 것, 마찬가지로 대지는 이시스를, 나일강의 생명수는 오시리스를, 그리고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다는 티폰을 가리켰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어필될 수 있죠. 미리 종교는 구원의 종교, 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가 됩니다. 또한 미리 종교는 선교를 지향하는 종교였고요. 제의적인 상징과 전통의 해석은 교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미리 종교의 세계관과 구원관, 미리 종교는 헬레니즘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표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주는 신적 질서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인간은 감각과 물질, 혼란과 죽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 사상이죠.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마이크예요. 이것은 물질이잖아요. 감각의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데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이 몸은 몸 그야말로 육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잖아요. 그래요. 인간은 감각과 물질, 혼란과 죽음의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힘들 및 귀신들과 연관돼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구원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 사상에서 어떤 이 귀신들은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요. 근데 복음서에서 귀신들은 어떤 그 악마, 어떤 그 사탄적인 그러한 존재이죠. 신적 존재들은 주와 구세주로 불리게 됐습니다. 큐리오스, 소테르. 자, 신들은 일반적으로 구원, 소테리아를 가져다주는 구세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포괄합니다. 폭풍이나 난파와 같은 위협으로부터의 구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과 영생불멸 등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미리 종교의 세계관과 구원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미리 종교와 기독교. 모든 미리 종교는 밤과 낮, 어둠과 빛, 아래와 위, 그러니까 지옥과 하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죽음과 생명의 역동적인 패러닥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어둠, 아래, 어떤 지하 세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죽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낮, 빛, 그 다음에 위, 하늘 이런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쌍분적인 대립 속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운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신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을 봤어요. 자, 기독교에서도 사람은 자, 요런 그 어떤 신약 성서의 여러 텍스트들이 뭐 그 요한복음 뭐 또 다른 복음서들 사도 바울 뭐 또 사도행전 뭐 이런 그 요한계시록 얼마나 이러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납니다. 기독교와 미리 종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상호 영향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공통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동양의 유대교적 미리 종교로 뭐 그런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기독교와 미리 종교 사이에 어떤 훨씬 더 아주 타이트하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부활, 그다음에 성만찬, 그리고 세례의 예식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미르이 종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